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시간을 선용하려면 주님의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우리가 시간을 제대로 쓰려면 이 우선순위가 중요한데요. 우선순위. 이 우선순위를 제대로 알 때 중요한 것을 먼저 처리함으로써 인생이 그 중요한 가치에 의해서 형성되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쁘게만 산다고 해서 제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일을 위해서 바쁘게 인생을 낭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분주하고 바쁘고 땀 흘려 일을 했는데 땀 흘려서 신경 써가면서 사람도 만났는데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일만 하면서 하루 종일 시간을 낭비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을 중요한 자리에 두고 중요한 관심을 가지고 처리해 나갈 때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지향적이다. 생산적인 인생을 살아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믿음 안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들의 우선순위, 크리스찬들이 제일 먼저 1순위로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영순위가 되겠죠. 영순위. 하나님의 백성의 우선순위, 영순위가 되는 것. 그게 뭐냐?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의 뜻이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그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된다면 우리는 그 뜻을 이루는 일에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집중하고 열중하고 최선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조지 트루엣이라고 하는 복음적인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이 하신 그 유명한 말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최선의 지식, 가장 중요한 지식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다. 최선의 성취는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아주 귀한 말씀이네. 조지 트루엣 목사님이 영적으로 해석을 해서 우리 삶의 시간의 문제, 우선순위의 문제, 가치의 문제를 영적으로 해석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참 들을수록 귀한 말씀입니다. 최고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최고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에서 학위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물론 소중한 것이지만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최고의 지식,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다. 그리고 최선의 성취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서 박사님들도 계시겠지만 내가 공부를 하고 싶었지만 인생의 여러 가지 여건이 부족해서 박사가 되지를 못했다. 그렇지만 내가 인생 살아가면서 최고의 지식을 추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구나. 왜 그러냐면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한국 사회에서 판검사라든가 높은 지위에 있는 정치인이 된 것은 아니지만 인생을 살아가면서 최고의 성취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최고의 성취. 그게 바로 뭐냐면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최선의 성취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 이거 오늘 아주 놀라운 말이네요. 최고의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최고의 성취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보통 자기가 성공했다고 말하는데 그렇지만 인생 살다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서 인생을 결산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너는 내 뜻대로 살지 못했다 이런 말씀을 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말을 듣는다 그러면 인생을 헛산 거죠. 실패한 인생을 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요 최고의 성취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인생 살면서 이 중요한 것을 알지 못하고 중요한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하지 않은 것에 몰두하다가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인생의 과오를 저지르게 됩니다. 1945년 6월 4일
히틀러 휘하의 유명한 독일의 명장이었던 롬멜 장군이 있습니다. 여러분 롬멜 장군 하면은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요. 아주 유명한 독일의 장군이었죠. 이 롬멜 장군이 이 프랑스 서부 해안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날씨가 잔뜩 찌뿌렸고 앞을 분간할 수 없는 안개가 끼었습니다. 롬멜은 하늘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그래, 며칠 동안은 아무 일도 없겠지. 그러다 갑자기 가족들의 생각이 났습니다. 아내 생일이 6월 6일인데 6월 4일 이런 생각을 하면서 롬멜은 부관을 불러서 잠시 내가 베를린에 다녀와야 되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는 전쟁의 아주 중요한 시점에 전선을 이탈해서 부관에게 지휘권을 맡기고 독일 베를린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6월 6일 마침내 세계적인 날이죠. 6월 6일이 자기 아내의 생일 바로 그날에 연합군의 프랑스 노르만디 상륙작전이 시작이 됩니다. 세계사적으로 아주 유명한 사건이에요. 노르만디 상륙작전이 없었다 그러면 2차 세계대전이 어디로 흘러가게 될지 얼마나 전쟁이 길어지게 될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었죠. 6월 6일 아주 결정적으로 연합군들에게 승리를 안겨준 이 D-Day였죠. 6월 6일이. 독일로서는 결정적인 패배의 날이었는데 이 롬멜 장군의 그 방심, 순간적인 방심, 우선순위의 혼란으로 인해서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이 전선을 지켜야 할 그의 중요한 과업을 망각했던 그 순간에 결정적인 그 한 나라의 패배가 예견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그 인간관계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겨요. 결정적이고 중요한 순간에 빠이빠이 하면서 무슨 일을 막 진행하려고 그러는데 저 그만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을 맞이할 때 같이 그 일을 도모하던 사람들이 힘이 쫙 빠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그 미션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사명,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 그 기대를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는지, 그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열중하고 계십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말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때마다 수수께끼처럼 우리 한평생 동안 우리들을 따라다니는 그 의문점, 질문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이하에 나타난 인생에서의 그 시간 사용에 대한 우선순위, 여기에 대해서는 이 사도 바울이 연속적인 설명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속해서 중요한 내용들이 하나씩 1단계, 2단계 이렇게 단계적으로 나오는데 첫 번째 사도 바울은 지혜롭게 살라고 우리들에게 제안합니다.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시간을 잘 선용해라. 이제 단계적으로 연속해서 귀한 진리의 말씀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지혜롭게 살아라.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시간을 선용해라. 시간을 선용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하냐? 주님의 뜻을 분별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느냐?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아주 명확한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 충만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인생. 우리가 성령 충만한 인생을 살 때, 성령 충만한 삶을 살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가 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 충만한 상태야말로 주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생애에 대한, 내 인생에 대한 명확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분별해서 그 뜻을 향해서 움직이는 결단을 제공할 수 있는 삶의 자리,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자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성령 충만한 자리는 어디입니까? 성령 충만. 저는 성령이 뭔지도 모르는데요. 그런 분은 좀 곤란하겠죠. 성령 충만을 위해서 이제 부지런히 말씀을 먼저 충만히 채우시고, 말씀 충만, 그 다음에 이제 기도 충만, 그것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자리에까지 이르러야 되는데, 흔히 이제 예전에 그 부흥 집회,
부흥성회 같은 데 참석해서 성령이 충만했던 그런 기억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그 부지런히 그 성령 집회에 좀 이렇게 찾아가서 그런 성령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좀 가져야 되겠고, 또 어떤 기도원에 들어가서 성령 충만한 시간을 가졌다. 그런 분은 이제 기도 시간을 내서 기도원에 좀 찾아가서, 기도원을 찾아가서 성령 충만한 그런 시간을 갖는 그런 결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또 어떤 그 목사님의 메시지를 들으면 성령 충만하다,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했다. 그러면 그 목사님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말씀 중심으로 성령 충만한 자리에 우리가 나아가야 되겠습니다.